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이러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2주간 휴가를 가장 보람있게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나서 여기 살짝 아파요. 그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 거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두 일투족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 승리의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우레소리같이 번개소리같이 세미한 소리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할 때마다 오늘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찬송을 하는데, 오늘 일부에 참석하신 분이 2 손을 들고 막 감격해서 찬송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찬송했던 거예요. 2번째는 왜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했는가? 바로 자신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당시에는 여자는 카운트에, 숫자에 들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참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치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약 가운데 멸망으로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어찌 주의 성호를 찬송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한 걸 기억하십니까? 혼잡하게 하다, 카펠로스, 행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 성경 말씀은 90% 이상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건면하시고 야단치는데,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권고하는 설교 들어보기가 참으로 어렵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는 설교들이 넘쳐나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고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디모데는
많은 목사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의 인기 유지, 자기의 재물, 자기의 부, 이거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목장으로, 목동으로 세워주신 것은 죽어 지옥형벌로 가지 못하게 잡아서 천국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이야. 이것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알았기에 드보라와 바락은 주의 성물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했던 거예요. 그 도우심이 뭐겠어요? 야빈과 시스라가 700대의 철병거, 땡끝 700대로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을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어떤 수많은 무리,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 오합지졸이고 진멸하는 모습을 봤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찌 찬송치 않겠냐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우시고 승리케 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평온이 찾아왔어, 이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잠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실까요? 이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히브리 말이 우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우루라는 단어는 정신을 바짝 차리다, 두 눈을 부릅뜨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잠자리에서 깨어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근을 잡은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우리에게 졸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지옥의 나락으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졸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경구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 경구가 재밌는 경구가 있어요. 깜빡 졸다 깨어보니 저승일세. 깜빡 졸다 눈 떠보면 저승이라. 얼마나 이게 졸음운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음주운전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건 졸음운전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경구도 있더라고요. 졸음운전은 가족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섬찟하잖아요. 잠이 오다가 내가 졸음운전하면 가족과 영원한 이별,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졸음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 전쟁에서 야간에 포초병이, 경계병이 졸았다? 이거는 엄청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파수꾼이다 그래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늘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아멘. 이 말씀을 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어서 일어나서 감당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짓자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파셨다 그래요. 20년 동안 파서 20년 동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장군, 왕들이 타는 아주 높은 고관들, 귀족들이 타는 백마, 흰말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백마는, 흰말은 왕이 타는 거고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이 부활의 흰색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치장했어요. 양탄자를 깔았어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주단 속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것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솔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뒷길로 표현하고 골목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 대로로 못 다니고 숨어서 뒷길로, 오솔길로, 샛길로 이래 다니던 것 하나님께서 성립해 주셔서 이제는 백마 타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리고 흰 양탄자 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로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성립케 하신 감격을 안았다면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 누구가 타게 했고 누구가 앉게 했고 누구가 걷게 했냐, 이거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은총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죽음이 두려움 우리를 엄습해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됐으니 이것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영육간의 간근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니 어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여러 번 다녔죠. 근데 올해만큼 휴가를 보람 있게 보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휴가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 몰랐어요. 벌써 띄워주노. 우리 대한민국에도 산티아고 길이 있어요. 산티아고란 말 들어보셨죠? 이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다 보니까 우리 잘 생소한 이름인데 성야고보, 성자 야고보를 뜻하는 명칭이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 순교자가 돼요. 그 최초 순교는 비참하게도 목이 잘려서 순교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어느 날 전설처럼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유해를 누군가가 가지고 묻고 그 위에 예배당을 세웠다.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라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성야고보를 추모하기 위해 그 순례길을 만들었는데 프랑스부터 스페인까지 무려 놀라는 표정을 살짝 지어야 되는데요. 800km, 정확하게 780km의 길을 만들어 놓고 몇 달에 걸쳐서 그 길을 순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을 점검하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그 길을 걷는 걸로 시작해서 산티아고 길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 기독인들, 순례자들이 그 길을 선호하고 찾아가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알았던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기독인들이 신안군에 산티아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이번 주가 때 다녀왔어요. 이러면 사진 띄워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안군이라는 곳은 섬으로 된 지역이에요. 이 신안군에 섬이 몇 개일까? 한번 세어봤더니만 섬이 1004개예요. 그래서 이곳의 지명을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됐을까요? 그 서해안에 3000개의 섬 중에 신안군에만 1004개의 섬이 몰려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는 명칭을 명명했고, 신안군에 들어가는 다리를 천사의 다리라고 명명했어요. 또 한 번 놀라는 표정을 살짝 지어줘야 되는데요, 이 천사의 다리의 길이가 무려 8km예요. 정확하게는 7.8km, 20리 길이 다리로 이어졌어요. 얼마나 멋있는 다리인지 몰라요. 그 다리를 지나가면 퍼플섬이라고 온통 보라색으로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섬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선착장에 딱 내리면 두 번째 사진이었던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게 베드로의 예배당이에요. 선착장에 딱 내리면 저 교회 예배당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12사도의 예배당들을 지어놨는데 그 길이도 정확하게 12km로 만들어놨어요. 젊은이가 열심히 걸으면 3시간, 보통 걸어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5시간에 걸쳐서 순례할 수 있는 길, 베드로의 예배당, 안드레의 예배당, 야고보의 예배당, 요한의 예배당, 빌립의 예배당, 바들로메의 예배당, 마태의 예배당, 도마의 예배당,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예배당, 다데오의 예배당, 시몬의 예배당, 가롯 유다의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 근데 요 예배당을 4개의 섬을 걸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썰물과 밀물이 밀물 때 들어가면 못 봐요. 몇 개를 못 봐요. 썰물 때 들어가야 다 갈 수 있는데 마지막 가롯 유다의 예배당은 아주 자그마한 섬에 유배시켜 놨어요. 여기는 물이 차서 못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새벽 6시 50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다렸다가 첫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가롯 유다의 예배당까지 들어가서 순례를 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고, 오늘 우리 임직자들과 할 때 얘기를 해보고 가능하면 1박 2일로 여기를 다녀올까 싶고, 목장 목동도 수련회를 저기로 가고 싶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싶고, 저기를 가고 싶고, 반드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12사도의 행적과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삶을 설명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한가를 알게 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은 지상명령이잖아요. 땅 위에 가장 고귀한 명령,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전가하는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어나 깨어서 해야 될 사명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나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 사명 두 번째는 바로 찬송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찬송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해야 되는가? 명쾌의 답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지 믿습니다. 우리가
죄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을 얻었기에 어찌 주의 성호를 찬송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무엇으로 하는가요? 가장 먼저 목소리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엄정박자 틀려도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 사모는 맨날 여보, 이게 한 박이고 이거 두 박인데 이거 왜 모르노? 이래요. 몰라요. 알려고 애써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용감 있게, 용감하게 찬송 큰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음악이 아니고 음악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성호를 찬송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할 때 온몸으로 하는 게, 온몸으로. 여러분, 우리 찬양단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제일 우측편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늘 결석을 해서 그래. 김민지 집사님은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찬양해요. 막 앞으로 뭔가를 하려. 옆에 강소윤 집사님이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질러 벅가서 막 이렇게 찬송. 김선주 권사는 막 난리가 나. 온몸이 막, 온몸을 막 다 해요. 그리고 신미숙 집사님은 군가부르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의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치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는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기억되잖아요. 요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예요.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요사밧은 군대도 빈약했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쳐들어왔다. 이거 어쩔 거냐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대적하겠냐고. 그럴 때 요사밧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저 많은 강한 대적을 우리는 약해서 도저히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아 주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요사밧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부르셨어요. 야하시엘아, 요사밧에게 전하거라. 이 전쟁 할 것 없다. 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너는 구경만 하거라 그래요. 요사밧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앞에 선 자들이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찬송 소리를 복병을 삼아서 복병으로 모압과 암몬의 마온 군대를 치게 하셨어요. 찬송 소리가 복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들끼리 한편이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모압은 암몬을, 마온은 모압을 다 죽였어요. 전멸시키셨어요. 찬송 소리 때문에.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러자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기준품과 귀한 장비들이 있었던지 무려 사흘에 걸쳐서 전리품을 모았대요.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한 그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 오늘까지 있었더라. 부라가 골짜기가 탄생된 거예요. 부라가 골짜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송축하다, 찬송하다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이유가 뭘까요? 충성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셔서 전쟁 나갈 때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거라. 그러면 그 야빈과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기손에 몰아넣고 내가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12지파에 2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불렀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풀어주잖아요. 파발병을 12지파에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이 전쟁에 용감하게 나와 맞서 싸웠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는 회의를 하느라고 다 모았어요. 야,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아니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렇게 전쟁터에 몰려왔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되나 동참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니까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아니 드보라 지파에서 하면 되지, 바락 지파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인데 해야지. 이것 회의하느라고 그거 회의하도 결정 못하다 보니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도 르우벤은 장자는 다워요. 반성했대요. 반성. 우리가 회의하고 찬반 양론하다가 이 일을 겪었구나. 참 부끄러워 얼굴을 낯 적이 없다. 그런 말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아셀과 갓 지파는 요때 아이고 이 더러운 여름에 무슨 놈의 간호 우리 휴가 가야지. 뱃놀이 했대요. 뱃놀이. 한 족속은 피서 갔대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이유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해서 나갔더니만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말로 충성이지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드보라와 바락을 향해 하나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처럼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아이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엄마 5분만 더 3분만 더 하다가 지각해서 선생님 혼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빨딱빨딱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 할 일, 그 충성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각자만 갖고 있는 특이한 재능을 주셨대요. 어떤 이는 한 가지 재능, 어떤 이는 2가지 재능, 어떤 이는 5가지 재능. 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은 귀한 달란트를 맡기셨대요.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는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면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중섭롭기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각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평강의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